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나누게 되는 본문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언하셨던 것처럼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또 무덤에 묻히시고 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죠. 그리고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다시 마주하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질문하시고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 있기도 하고 예수님이 어딜 가시나 항상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입니다. 시몬이라는 그의 원래 이름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는 의미의 새로운 이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며 엄청난 칭찬을 주셨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천국 열쇠도 그에게 주시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엄청난 어떤 권위도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며 베드로를 질책하셨던 그 모습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큰 책망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베드로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더 나은 뛰어난 인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그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가 있었지요.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자신이 잡혀가게 될 것이고 또 죽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주 큰 목소리로 당당히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며 예수님께 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도 베드로는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호언장담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올라가신 후에 군대들에 의해서 잡혀가시지요. 그렇게 자신 있게 내가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했지만 잡혀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멀찍이 떨어져 따라가고 어떻게 됐는지 문 밖에 서서 슬며시 그 장면들을 바라보는 베드로입니다. 그때 일이 일어나지요. 그 모습을 본 여종이 베드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아니냐?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며 나는 아니다 라고 답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를 뛰쳐 도망갑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어떤 예상치 못한 질문이 다가오면 어떠합니까? 우리도 종종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 당황스러운 질문이 들어왔을 때 거짓을 원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 종종 돌려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네. 베드로는 아마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계획해서 그렇게 답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들어온 어떤 당황스러운 질문에 어떤 그냥 반응으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이고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결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해야지, 모른다 해야지라는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사건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도망간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여종에 의해서 질문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라는 소리에 베드로는 맹세하고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마치 그 사람들에게 왜 나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우냐 라는 답을 하며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너도 그들의 도당이다. 베드로는 이제 더 극하게 반응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며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얼마 전에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대화가 불현듯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바로 전까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결코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과 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너무나 쉽게 자신의 생각과 결심과는 다른 행동을 보인 것이지요. 머릿속에 그 말이 떠오른 베드로는 저 멀리 뛰어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베드로의 믿음과 베드로가 했던 그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으면서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함께 했으면서 어린 여종이 물어보는 그 질문에 그걸 떳떳하게 답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느냐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에게는 장모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는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가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내가 있었고 자신이 지켜야 할 가정이 있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과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 앞에 놓여있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지요. 물론 처음에 예수님을 배 위에서 만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순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 또한 베드로의 엄청난 결심과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조금 결이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마치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맡고 계신 저 채찍이 이제는 나를 때릴 수 있는 채찍이겠구나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형받고 있는 모습이 정말로 마음이 아파하고 슬피 울었지만 그에게는 어떤 현실적인 고민과 문제가 그 눈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자신의 아내 또 자신의 가정이 먼저 보였을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나도 끌려가서 그렇게 고통받고 혹시 죽게 된다면 나 한 사람은 괜찮겠지만 과부로 살아가게 되어야만 하는 아내는 어떻게 될까? 또 더 많은 핍박을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을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라고 부인하였던 가장 큰 이유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물론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직접 함께 살아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나은 믿음과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많은 순간에 우리 또한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어떤 유익 또는 어떤 손해가 눈에 보인다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상관없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 오기 전까지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내 생명이 달려있는 그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달려져 있다면, 또는 우리의 자녀의 삶과 생명이 달려져 있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어질까요? 그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있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보다 작은 일들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순간 속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러한 말과 결정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그렇게 쉽게 비난할 거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베드로는 드러내놓고 그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숨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살펴보았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또 죽으시는 그 순간도 눈물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베드로의 모습만 굉장히 집중해서 나오지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부인했던 모습이지요.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동안 예수님을 보호했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숨어서 모든 장면들을 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당당히 드러냈던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사흘의 시간 동안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기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난 세 번째 사건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 보면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에 가장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 서니 무덤의 돌문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뛰어와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덮여져 있던 세마포만 남겨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그 무덤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시고 그녀를 위로하시고 또 대화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그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들었지만 여전히 이 제자들은 많은 유대인들에게로부터 받게 되는 의심들, 혹시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 아닌가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것,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군인들에 의해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을 굳게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들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게 닫힌 문을 뚫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과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평화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정확히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 베드로도 그 자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어떤 기쁜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의 마음에는 더 큰 불안함, 또 예수님을 향한 어떤 죄송한 마음, 그런 어떤 다양한 감정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내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실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질책하실까? 샬롬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그 샬롬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도 어렸을 때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또 혼날 것 같은 그 상황이 벌어졌고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그 일을 언제 알아차리실까? 내가 먼저 말하는 게 좀 덜 맞을까? 아니면 모르고 지나가실 수 있으니 그냥 조용히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되어지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부모님이 아무 얘기가 없으면 마음이 편해지시던가요? 그렇지 않으셨죠. 차라리 혼나고 또 맞아야 되면 또 맞기도 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차라리 마음이 편해지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으면 오히려 더 불안할 때가 있음을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셨겠지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런 불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빨리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면, 혼나야 하면 빨리 혼나기도 하고 차라리 빨리 용서받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혹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알지 못하신다면 그냥 조용히 나만 아는 사건으로 지나가는 게 나을까? 굉장한 내적 고민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언급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베드로의 마음이 아주 편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21장의 시작은 그 후에 예수님께서 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만남, 이 사건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고 다시 고기 잡는 일에 열심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일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는 이가 예수님인지 그 제자들은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누가 그렇게 얘기하니 속는 셈 치고 한번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보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끌어올리니 그물이 무거워서 들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잡힌 것을 보게 되죠. 그 순간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아마 요한일 것입니다. 요한은 이 과거의 일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에도 그들이 큰 수고를 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던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때가 있지요. 예수님을 그들이 가장 처음 만났던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 결심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배 위에 있다가 겉옷을 다시 걸쳐 입고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청하시며 함께 교제하십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시간이 조금 흘렀기에 자신이 부인했던 그 사건도 머릿속에서 조금씩 잊어져 갔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번에 만났을 때 아무런 얘기가 없으셨기에 이제 지난 일로, 나의 과거의 일로 흘려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 순간이 다가옵니다. 뜬금없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그 전에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갑자기 베드로 한 사람을 지목하시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온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롭게 붙여주시고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 시몬은 이 순간에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도 서로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갑자기 이름을 부르면 거기다가 성까지 붙여서 부르면 뭔가 당혹스럽고 중요한 일이 있나, 내가 뭐 잘못했나 라는 것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요. 예수님으로부터 별로 들은 적이 없는 시몬이라는 본명, 그리고 자신의 태생까지 붙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 것을 들은 베드로는 순간 마음이 흠칫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이제 제자로 생각하지 않으시나, 그때 부인함으로 인해서 게바,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 그것에 맞지 않는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굉장한 어떤 두려움과 식은땀이 줄줄 흘렀을 것 같습니다. 짧은 순간에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의 생각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반석이라는 그 이름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뜻을 박탈시키기 위해 시몬아라고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때에 또 다른 장소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그를 부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필 그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중에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의 태생과 본명을 부르신 것, 그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그가 원래 누구인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자 한 것 같습니다. 배 위에서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 모르는 사람의 말에 순종했을 때 얻게 되어졌던 그것,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처음의 때, 예수님께서는 그 처음의 때를 베드로에게 기억하게 하시고자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때에 그들을 다시 찾아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지낸 사이이지만 마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처음 만나는 것과 같이 처음 만났던 그때를 생각하게 하시죠. 다시 처음의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 그들이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모습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며 어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 삶의 가장 큰 목적과 또 목표를 조차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한 분만을 따랐던, 그렇게 결정했던 그들의 결심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글로 보면은 베드로의 답은 바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바로 답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에 대한 고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고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예수님 한 분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사랑의 고백대로 살지 못했던,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 먼저 눈앞에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사랑합니다 라고 아주 당당히 말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답했지만, 이전에 베드로와 같이 당당하고 큰 소리로 외친 것이 아닌 어쩌면 예수님만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로 초라하게 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들으시고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그 숯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숯불을 보며 얼마 전에 대제사장 집들 안에서 피워져 있는 그 불 앞에서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지 마라는 그 질책으로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나에게 던지고 계신 것은 아닐까? 베드로는 너무나 근심이 되어졌습니다. 아마 가장 작은 목소리로 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다 아시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요. 베드로는 그의 진실된 고백을 예수님께서 아시리라 믿었습니다. 비록 그의 인간적인 부분에 연약함과 초라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않았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근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베드로를 근심하게 하고 또 고민과 두려움에 떨게 하는 목적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 예수님 또한 베드로를 향한 그의 사랑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괄호 쳐놓고 보이고 들리지는 않지만,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가 나를 부인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너의 잘못을 용서하는데, 베드로야,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 번의 질문과 답을 통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멀어져 있지는 않았겠지만 조금 무겁고 어색한 그 공기를 다시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더 큰 사명의 자리를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스스로에게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무너져 있었던 그 베드로라는 이름의 사명을, 그가 앞으로 또 가져가야 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무너진 그의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또 무너진 그의 명예도 다시 세워주시며, 그가 복음을 전하고 또 목양해야 하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는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동일한 바위는 아니겠지만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서 조반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 바위가 교회의 안과 밖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오고 가는 물이 이 교회를 넘실대고 있는 곳입니다. 베드로 수익권 교회 제자들 중 가장 뛰어남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해서 세워놓은 교회입니다. 몇 년 전에 이곳에 방문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 의자에 잠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에게도 물으셨습니다. 상나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목회하기로 결정했지요.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 자리에서 마치 베드로와 같이 앉아 있어 보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다가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요. 또 예수님 사랑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질문에 당당히 예 주님, 내가 다른 누구보다,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답하기가 참 어려웠던 저를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니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저의 삶도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은 없지만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 속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구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야,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야, 세상의 그 모든 것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라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당당히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답할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아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베드로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던 것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조용하고 초라한 고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작고 초라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라한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과 또 사명의 자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무너져 내려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의 무너진 영과 또 마음을 세워주십니다. 회복을 넘어서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더 큰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무너진 우리의 자리는 끝이 아닌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은혜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 그러나 온전한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 주의 손은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사랑하는 자로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고 초라함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